로마서 7장은 학자들도 진짜 어렵다고 정평이 난. 그래서 견해들이 달라요. 주석을 보면은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저런 얘기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에요. 근데 또 의외로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쭉쭉쭉쭉 성경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로마서 7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7장은 법 아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 아는 자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모스 이제 이게 율법 이게 법을 어떤 학자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학자는 법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이걸 뭐 율법이냐 그냥 법이냐 뭐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법 아는 자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6장에 이 로마스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 로마에 있는 그 회당을 넘어서서 이제 이 교회가 되어지면요,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방인들도 끼어 있지만은 그 사도 바울 때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유대인에게서부터 이 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로마서를 쓰는 이 단계에도 대부분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중심으로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개념을 넘어가지 않고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 복음이라는 게 이제 율법이라는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오면서 첨예하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간략하게 먼저 이제 1절에서 1, 2, 3, 4, 5, 6절 6절까지 이게 대략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야, 법 봐라. 법이 어떤 거냐니까 사실 이 남편이 있으면은 남편의 때문에 그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있는 대로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엄녀가 된다.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이거는 엄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법이 있지 않느냐. 율법에도 그렇고 뭐 세상법도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느냐니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냐니까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율법이 정말 중요한데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하냐.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율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매이는 자가 이제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뭐랄까 하면 이제 이게 그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는 해주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그냥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 기준을 살 수 있는 힘까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법, 어떻게 보면 새 계명과 같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살 수 있는 존재를 바꾸고 살 수 있는 힘을 주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도 이런 말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 복음을 주셨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복음대로 살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존재를 바꾸며,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이 율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이제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육신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그때에는 우리는 율법에 매였는데, 그 율법은 기준을 제공하지만은 죄의 정욕이 역사해가지고, 율법은 그렇잖아요. 율법을 어기면은 우리는 사망이에요. 송찬영 형제님, 이게 좀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야, 이제 골치 아프다. 이게 성경을 이게 들어가면은 또 이해가 또 안 되고, 또 너무 쉽게 하면은 또 이게 쉽게가 아니고, 이게 성경을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심이 있으셔야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지,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은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생명보다 귀해요. 어떤 것보다 귀해요. 그래서 성경에 관심 없으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주야로 읽어야 돼요. 예,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이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율법이 있지만은요, 율법대로 살 힘은 없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율법을 자꾸 깨뜨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가지고 있고 기준은 가지고 있는데 못 사니까, 율법을 깨뜨리니까, 얘 또 교통법을 깨뜨리면 벌금을 나오듯이 벌칙금이 날라오는 것과 같이 율법을 깨뜨리면 우리 사망이에요. 사망. 왜?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육신에 속해가지고 기준은 가졌지만은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속한 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존재가 죽으면, 이 땅의 존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니까요, 이 율법에 속한 존재도, 그 남편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율법에 속한 존재가 죽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적용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율법의 조문에 적용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럼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율법은 기준을 제공하지만 살 능력은 주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럼 율법이 죄냐?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따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빨리 끝나고 뭐 밥이나 주지 뭐 이런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무시무시하게 심각한 거예요. 그들의 율법은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죄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심을 안 갖지만은 유대인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절, 9절, 10절
12, 13 어떻게 보면은 한 14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냥 행복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계명을 주십니까?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른 열매는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 따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이 계명이 없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잘 살았어요. 근데 이 계명이 딱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이 딱 주어지니까 아담과 하와를 누가 꼬십니까? 이 사단이 뱀이 꼬시잖아요. 하와에게 딱 뭘 심어줍니까? 하와 마음속에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뭔가 있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탐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욕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계명이 없을 때는 욕심이 안 들어왔어요. 그냥 하나님과 잘 살았는데 계명이 딱 있으니까 하와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와서 탐심이 어떻게 해요? 이걸 따먹게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 선악과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이 뭘 만들어내냐니까 계명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오니까 도리어 내가 죽어버렸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데 율법이 뭘 만들어내냐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니까요. 숨겨져 있는 것을 잡아내는 기능을 해요. 우리 존재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니까 죄고 이 죄 뒤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숨겨져 있어요? 사단이 숨겨져 있어요. 죄와 이 사단의 존재를 이 율법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8절, 9절, 10절, 11, 12, 13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면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이 없을 때는 죄도 숨겨져 있고 사단도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계명을 가지고 죄가 장난질하면서 뭐가 딱 실은요. 이 사단이 계명을 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요. 양날의 칼과 같아가지고 그것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면요. 완전히 사망이고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이놈의 사단이 이 계명을 깨뜨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명이 오자마자 그 계명을 깨뜨리게 하는데 이게 죄를 짓게 하고 이 사단의 존재가 딱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사단이 뭘 아나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 사단과 죄를 어떻게 해요? 죄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라고 지금 로마서 7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쥐새끼가 잡혔잖아요. 숨어있는 쥐새끼가 잡혔어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사실 요 마음으로는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이게 죄인데 사단이 이 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뭔지 아니까 우리 속에 이 내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7장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뭐로 해서 드러난? 계명으로 율법으로 인해서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 상태가 있느냐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며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걸 죄라고 하고 근데 뭐라고 하느냐니까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이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가 성경에 의하면요. 이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질적인 것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이질적인 것이 들어와서 그 이질적인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그 존재를 드러냈는데 이걸 어떻게 드러낼까요? 리트머스 시험지에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시험지를 뻑 집어넣으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계명이 율법이 이게 숨겨져 있는 이 사단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계명이 하고 뭐라고 하냐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은 그게 뭐냐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멸망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온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이 계명을 통해서 그 죄가 숨겨져 있는 그 쥐새끼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 심령에 뭐가 있어요? 예.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이상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넘어설 수 있다? 죄를 못 넘었습니다. 우리 존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원하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니고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죄라고.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으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존재적인 죄인이 된 거죠. 존재적인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이 한계와
이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없고,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니까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적당히 사는 사람은요, 이게 경험할 수도 없어요. 죄가 뭔지 뭐 관심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죄가 뭐 내 속에 어떻게 작용하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죄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자기가 죄 종로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법을 아는 사람,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몸부림쳐 본 사람, 정말 죄와 싸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제 고백이죠. 그래서 정말 싸워본 사람은 무슨 얘기하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뭘 보느냐니까 이 죄의 위력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한계성에 갇힌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현재적인 고백이라고 이렇게, 현재 실은 이게 현재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현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믿어서 내가 이 죄와 싸워보려고 해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거를 내 속에 새로운 존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새 사람이 정말 죄와 싸워보려고 합니다. 싸워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길 수 없어요. 처바뀌어요. 옆차기 하고 뒤차기 하고 완전히 그냥 처바뀝니다. 이런 존재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경험할 때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이 상태가 되어지고 우리의 존재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 이 존재적인 고백이 없는 자에게는요, 백날 복음 설명해 줘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술 먹는 사람도 술과 싸우면서 그냥 병신돼 봐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내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정말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자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그냥 개념으로 읽어가지고는 의미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에 25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그때에 이런 존재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이 존재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너희 것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이 굶주린 이 존재적인 이 절망 앞에 서야, 이 존재적인 절망 앞에서 봐야 뭐가 되느냐니까요.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알게 되어지고, 이 존재 앞에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까지밖에 없어요. 몸부림치고 처박히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고
그러면서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 그 팔복의 역사가, 이것이 없이는 팔복의 역사가 생기나요? 불가능해요. 팔복이 그냥 맹청하 있는데 그냥 팔복의 마음이 복 있는 자가 되어지나요? 안 돼요. 이 처절한 경험이 있어야 우리 심령 속에 가난한 마음도 생기고 애통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여주리고 목마른 마음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니까 다른 그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장 전체를 정리해 놓은 게 그래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병신이 되었지만은,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7장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8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우리의 존재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죄의 법이잖아요.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누가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한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자 보세요. 우리의 존재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죄가 있어요. 우리의 가장 심령 깊은 곳에 죄가 있으면요,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돼요.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 죄인이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가 있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여기에는 죄가 가장 깊은 곳에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의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죄의 가장 깊은 곳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도 죄에게 이길 수가 없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난리를 쳐봐도 어떻게 해요? 박살내가지고 죄의 법에 끌려가고 포로 잡혀가고 산코피 터져가지고 이길 수 없는 이 존재. 왜?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났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있어요. 비록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죠. 육신으로 살고 있고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육신과 성령이 난리를 쳐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싸워가지고 난리를 치고 아무리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지만, 여기에도 육신과 난리를 싸우고 난리를 치는 과정을 겪을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결론적으로 누가 승리하느냐? 성령이 승리하는. 내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이 있고 내 존재가 성령으로, 그 다른 말로 하면 콜라에, 병에 콜라가 담겨 있으면, 죄가 담겨 있으면 그 죄병이고, 콜라에, 병에 성령이 담겨 있으면 성령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뭐 어떤 과정을 거치든 과정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예, 과정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라는 것이 결론되어지고,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과정은 있겠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존재적으로 우리는 승리한 자가 이미 된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 이미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이루어 놓은 이 사건을 믿습니다. 뭐 저는 뭐 과정을 안 거치나요? 저도 옆차기 하죠. 그럼 뭘 믿습니까? 야,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단계예요. 그냥 요 단계에서 처박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내가 경험이 있던, 내가 이런 경험이 있던, 뭐 알코올 중독이든, 뭐 조현병이든, 우울증이 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어신 완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정확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시면되어지고 백성되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사람들이요, 이거 믿으면 바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바로 안 이루어져요. 과정 거쳐요. 아브라함도 25년인가, 모세는 40년 거치고요. 그 과정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에, 이걸 믿는 사람은요,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힘도 성령님께서 주세요. 결론적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물론 처박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순종해서 마침내 자기의 백성을 자기 것으로 주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믿을 때에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누가 한다고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으로는, 육시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 존재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백을 하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요게 우리지만은 여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요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요 한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음. 이해됐어요? 우리 송창렬 형제님이 이게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육신이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가운데 그 일이 이론도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있든 우울증을 가지든 조현병을 가지든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머무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뭐게요? 그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세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살 수 없는 존재를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 존재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인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의 존재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